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히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비가 꽤 많이 오는데요, 아마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더 가을다운 가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맘때가 되면 비염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절기에 계절병을 안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 계절이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행복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추수의 기쁨도 있습니다.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되고, 그래서 더 예배하는, 더 기도하게 되는, 더 찬송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앞뒤 자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되는 10월에도 주의 사랑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달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들여다보고요, 또 현재 세계 흐름이나 상황을 보게 되면 억울한 일, 또 억울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힘이 없어 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저희들은 우리나라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힘이 없어 당하기도 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당하기도 하고요, 또 알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그 현상은 지금도 날마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장담하기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이 점점 더 많아지기도 하고 쌓여지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 민족의 분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관계, 개인의 관계는 훨씬 더 많은 억울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마다 사연이 있고요, 그 사연에 깃들어진 이 억울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이 가족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족 이야기 속에는 나 혼자 꾹 참고 혼자 감당하며 지내온 억울한 사연들도 꽤 될 거라고요. 며느리여서, 혹은 아들이어서, 혹은 부모여서, 혹은 자녀여서,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 희생하며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꾹꾹 내리누르며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보따리가 풀어지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억울함을 푸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우선 억울함이 담겨있는 그 사건, 그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가 잘못했는지 또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법 적용도 좀 어려워요. 아닌 말로 가해자가 변호사를 잘 사서, 혹은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이 좋아서, 혹은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자료 불충분 때문에 가해자가 강하게 범죄한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제대로 법 적용도 되지 않고
심지어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가볍게 그렇게 처벌되는 경우들이 더 적지가 않습니다. 재판관들이 매수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또 가해자 측에 매수당한 증인들과 피해자에게 더 불리하게 증언하는 상황 때문에 이 피해자가 더 깊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 제일주의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지었던 죄도 무죄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으로는요,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가해자가 내려진 처벌이 좀 가볍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억울함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또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한데 구분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쌍방간에 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더욱더 내가 피해를 많이 입는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외에도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 좀 보여지는데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동정심이 없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맞아도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억울하대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억울하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사람이 왜 저럴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어쨌건 그 본인 자체는 본인은 억울하대요. 억울함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몇 날 며칠 해도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법적 소송까지 가진 않았지만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정서라든지 우리의 인생에 상처기를 남기는 그런 일들, 또 그런 사건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게 된, 원래는 금요일까지인데 회의가 좀 일찍 마쳐서 목요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아마 보시거나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곳에 모인 목사와 장로가 총 1,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추하고 부끄러운 행동과 말들을 보셨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은 뭐냐면 선거 때문에 벌어진대요. 선거. 임원 선거하는 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복음 때문도 아니고요, 이단 때문도 아니에요. 진리와 성경 말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후보가 될 수 있나 없나, 후보 자격 시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난장판이었죠. 그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 총회장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이 뭐였는가 하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멘트를 계속 하게 되었다고요. 억울하다라고 느낀 사람이 계속 소리를 칩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다른 사람이 또 동조하고요. 너무 소란스러워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청회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지켜보는 저는 제3자 입장이긴 한데, 제3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 자리가 뭐라고? 멱살잡이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지. 그런데도 당사자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뭔 것을 알고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어떻게 저떻게 총회 임원을 선출하고 회의가 진행되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단총회는 어떤 집합체냐면 그래도 교단 내에서 또 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그러한 분들이 모인 회의체이거든요. 우리 교단이 이제 합동측인데 한 11,000여 개의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이 교단총회에 참여하는 분은 장로, 목사, 총대 각각 800명씩, 그래서 한 1,60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참석하는 목사들은 다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들은 그래도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고요.
그런데도 그 억울하다라는 그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억울함의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신자들에게는 더 큰 억울함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풀어지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답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이라고 다 천국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두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야기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이라면 천국다운 그런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누림에 대한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 것 외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혹은 예상치 못한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억울함의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기도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한 사람들이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뭐냐면 우리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들이 당한 억울한 사연을 이렇게 표현했겠구나라고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천국에 가서 그동안 자신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알게 되고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에서는 그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전말을 잘 몰랐습니다.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어떤 것들은 알게 되긴 하였지만 어떤 것은요, 꿈에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 안에 억울함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어서 억울함이 사그러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사건의 전체 내용을 알게 됐고 몰랐던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분노하고 더 큰 억울함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가기만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들이 많겠다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더욱 괴롭고 억울함이 더 커진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강구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느끼기에 꼭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주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텐데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억울하면 내가 풀어주긴 할 거야. 하지만 좀 더 기다려. 언제까지? 좀 더 수가 찰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겠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억울함이 풀려지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자신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신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자신도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더 억울함을 안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그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의미와 그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대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고, 그리고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별명도 가지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종말에 드러나게 될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백마를 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우린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백마를 타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토록 억울함을 안고 있는, 그런 삶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마음을 표현하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충신과 진실입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11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1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우리 주님이 실은 싸움을 하기 위한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고요, 그 모습으로 싸우시는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시지만 이젠 심판자로서 분명하게 공의를 따라 행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 주님은 신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억울함을 안고 사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판관으로서 혹은 심판관으로서 그를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심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재판이든 심판이든 판결이든 공의로운 재판과 정의로운 심판이 되도록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재판관이 진실하지 않고 사람의 사사로운 정에 끌려다니거나, 혹은 자기 편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거나, 혹은 자기의 이름에 집착하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더 억울함을 안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심이 없는 그러한 성실함과 치우심이 없는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법체계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지만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계속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듣지 않습니까? 정말 법치주의 대한민국 맞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국민들과 민생을 위한 법은 얼마나 될까요? 정치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어놓는 그러한 법들이, 혹은 자신과 자신의 세력을 보호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그러한 법들은 없을까요? 제 눈에는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적용하는 판사들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그런 이들입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권력의 줄을 대잖아요. 그 법으로 오히려 더 억울한 사연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참 많습니다. 왜 자꾸만 돈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죄를 더욱더 덮어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이 사라져야 될 텐데 계속해서 더 크게 울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두 번째 이름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이름이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대요. 우리는 그 옷을 보기만 해도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사랑, 또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건지시고자 하는 주님의 긍휼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라도 그냥 감정과 그냥 생각을 따라서
재판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셔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호소나 고소에 의해서 재판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이 공정하고 그 심판이 완벽하다는 것 아닙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은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16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자격 시비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요.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 주님의 자격에 대해서, 주님의 위치에 대해서,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셔서 그분이 내리시는 모든 판결과 심판은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반드시 판결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검으로 만 왕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시죠. 우리 주님은 왕의 홀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홀이 철장이래요. 그것으로 만국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확실하게 완전하게 펼쳐놓으실 그러한 능력의 왕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또 얼마나 대단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그런 주님이셨죠. 긍휼과 자비가 큰 그러한 주님이셨고 용납과 용서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떤 죄인들 알지라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리치거나 거부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계실 때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 한번 볼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그 심판의 권세를 함부로 사사로이 휘두르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취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사야 34장 5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포수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것은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 심판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원이 어떤 뜻이요? 사전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씻고 원통함을 해소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도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행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쉬운 성경 번역본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여러분에게 경고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사랑의 그러한 손길로 내미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사용되는 제물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오셔서 비로소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과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이고 긍휼의 복음이죠. 하지만 주님은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젠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심판의 그러한 칼을 들고 진노의 잔을 들고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시는 주님이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신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사자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불의함과 감춰둔 죄악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억울한 사연을 안고 있는 그러한 종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통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혹은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겪었던 또는 당했던 그런 아픔의 사건들이 기억에 나더라고요.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서 가슴에 묻어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목사로 살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해소가 되지 않고 신원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는 그 신분과 만주의 주라는 그 권세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그렇게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시원하여 주시니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함을 얻고 억울함에 의해서 묵혀있는 그 원통함과 속상함과 답답함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라는 찬양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